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제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제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어두운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일일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려 말기에서 조선조 초기 6대 단종 왕 시대에 유럽에서는 유명한 전쟁,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켰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백년 전쟁이지요. 이게 이제 그 교회사적으로는 종교 개혁 일어나기 100에서 200년 전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지기 전이어 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아주 어둡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단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그게 누구냐면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입니다.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영국의 왕이고 프랑스의 왕은 샤를 4세인데 어떤 관계냐면 이제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왕 샤를 4세가 아들이 없이 갑자기 죽게 되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드워드 3세 이 영국 왕이 왕권을 탐내서 프랑스 왕도 하고 내가 영국 왕까지 하겠다 이러니까는 그 말에 안 먹히니까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서 장장 116년 동안 이것은 이제 약 우리가 100년이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다 하죠. 유럽 전체가 두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서로서로 끼어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다치고 상처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유럽 전체가 이 몸살을 앓던 시기였는데 그때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말로는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찬송가 역사에서 가장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가장 많이 쏟아진 시기가 어느 때예요? 물어볼 것도 없죠. 100년 전쟁사에 가장 많은 찬송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아무리 이 실력 있는 뮤지션들, 복음 가수들이 만든 그런 것들도 은혜가 되겠지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기만 해도 그때 감동됐던 그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는 찬양들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고독함, 억울함으로 이래 몸을 떨었던 그 성도들을 이 찬양이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찬양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죠. 여러분, 찬송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억울할 때, 슬프고 고독할 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찬양이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치유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울을 치유합니다. 진짜 그러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참 훌륭한 면모를 두루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다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불순종을 합니다. 자세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왕좌에서 폐위가 되고 폐위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기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사탄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마귀 사탄이 싸운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 시각들도 있지만 마귀 사탄은 여호와의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사탄도 우리의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악한 것도 때에 맞게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번뇌하는 거죠. 이 번뇌하다라는 단어가 빠아트라는 단어인데 벌써 이 어감도 안 좋잖아요. 빠아트, 무서워하다, 떨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 호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죠. 여러분 자다가 막 그런 꿈을 무서운 꿔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고 일어나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잘 아시겠죠. 그런 두려움에 잠잘 때뿐만 아니라 눈만 뜨면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거 왕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15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때문에 왕이 이렇게 두려움에 떠니까 방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누구를 데려오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수금을 좀 타면은 이 왕의 두려움이 좀 악령이 물러가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죠. 왜 그러냐면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선지자니까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뭔 부탁을 해요?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싹 타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할 줄 모르나요? 찬양할 줄 모릅니까? 그죠? 찬양하면 주님의 영이 임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하면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찬양하려면 입이 막아지고 찬양은커녕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도 전쟁 앞에 힘들었는지도 모르죠. 찬양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검은 고를 타고, 그죠? 찬양의 곡조를 담은 그 검은 고 이 음률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입이 터지고 찬양의 입술이 열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고달프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지치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를 수 없지만 들을 수는 있는 거죠. 방법을 모르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것을 알기에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오소서 그래요. 수금을 잘 타다 해서 잘 타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전문적인 연주자를 데려와라 이런 뜻이에요. 적당히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전문적으로 음악성도 있고 영성도 갖춰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18절에 한 사람이 나서죠. 누가 나섭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누구를 청거를 하냐면 다윗을 청거를 하죠. 그래가지고 자 23절에 우리가 보죠. 23절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누구에게 이르러요? 그렇죠. 사울에게 또 악령이 임하니까 막 사울이 덜덜덜 떨고 막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괴로워하죠. 그때 누가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연주를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그죠?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상쾌하여, 그리고 낫고, 그리고 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렇죠. 치료가 되고 떠난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는 상쾌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상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와흐이라는 단어인데 숨통이 트였다 이런 단어예요. 이 사울이 두려움 때문에 막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어요?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막 숨이 안 쉬어져요? 가슴이 벌벌 떨리고 막 숨쉬기가 괴로워지죠? 막 두려움이 임하고 막 고독하고 막 그죠? 이러면은 막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막 가슴이 답답하다고. 이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심전도를 해보고 CT를 찍어보고 MRI를 다 해보고 폐기능 검사를 불어보면 막 너무나 잘 불고 막. 그 상담해보면 막 이게 마음의 병이 숨이 안 쉬어져 막 뭐가 쪼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탁 찬양을 연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숨쉴만 하죠. 막 숨이 쉬어지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숨이 안 쉬어질 때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그죠? 여러분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활기차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단락을 볼 때 찬양의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이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울이 큰 혜택을 받아서 삼중 혜택을 받죠. 숨 좀 쉴 수 있게 되고 병이 낫고 그에게서 떠났다. 근데 우리는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왜 그러냐면 사울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완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나으려면 사울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사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게 큰 병입니다. 저는 회개 같은 것을 안 합니다. 왜? 잘못을 안 하니까요. 이 사울은 회개할 것이 없어.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주면 좀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면 다시 악신이 찾아오죠. 왜? 원인 제거가 안 되니까. 그죠? 그 사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찬양의 힘으로 인한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여러분? 따라서죠. 다윗이다. 다윗이 그런 혜택을 받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18절 우리 한번 봐보죠. 18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소년 중 한 사람, 신하 중에 좀 나이가 어린 젊은 청년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보여야죠.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순수한 성도구나. 그러죠. 교회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중 한 사람 여호와의 영이 누군지를 알죠. 이가 보니까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을 보았더니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 용맹스럽고 말을 잘하고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를 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준수한 자,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의역을 하면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사울에게도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훌륭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금을 어떻게 한다? 탈 줄 안다. 이 단어가 16절에 나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하고 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이 뭐냐면 전문 연주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도대체?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인데 수금의 전문가래요. 여러분 전문가가 그냥 됩니까? 오늘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또 이렇게 첼로를 하고 그러죠. 이 음악성과 이 테크닉으로만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을 만나고 영성이 겸비가 돼야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7살, 18살 이제 청소년인 다윗이 전문적인 음악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편 22편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들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6절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다? 벌레다. 여러분 벌레 취급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죠?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자란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막 밟아버리잖아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당합니다. 뭐 없고 못 없으면 무시당하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강단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무시당하는 겁니다. 벌레 취급 당하는 거죠. 짓밟아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세상 나가면 냉정한 거죠. 벌레 취급 당한 거죠. 나는 무엇이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다윗이 난 사람도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뭐했다? 비웃었다. 입을 삐죽거렸다. 머리를 흔들었다. 8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너 하나님 보고 잘 안 알고 여호와의 영이 너한테 임했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그러면 도와줄 걸. 탁 때리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막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라고 해봐.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그 모욕을 언제부터 당했나요, 여러분? 우리 따라서죠. 어린 시절부터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금을 어린 시절부터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때 묻은 거, 나무에 줄 달린 거, 그게 뭐예요? 수금이잖아요.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 취급을 못 당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이 아마 친아들이 아니고 아마 이제 이렇게 그 서자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되게 많아요. 참 이게 마음 아픈 겁니다. 이게 어쩌면 친아들이면 그렇게 할까? 다윗이 물어봤는지도 모르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럼 이새가 대답을 안 해요. 잘 그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벌레만 또 못해요. 여러분은 살다 보면 그런 적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이 다윗이 22편 같은 편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죠? 그때 다윗이 누굴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죠? 형들 7명은 다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엘리압, 아비나답, 산마를 비롯한 7명의 형들은 다 호의호식하고 따순 데서 따순 밥 먹고 있는데 자기는 그 들판에서 그 양을 지키는데 춥고 배고프고 냄새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자기가 고백했어요. 다 사자와 곰이 오면은 자기가 입을 벌려서라도 구해냈다고. 사실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것도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막내 아들인데 그런 사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그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 알아요. 아들이 힘들고 아플 때, 그잖아요. 아들이 아프다는데 마음이 이렇게 제정신이 오기, 저도 아들이 조금 아프고 그러니까는 잠도 못 자고 그 추운데 그렇게 방황하고 마음을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죠? 이새가 그런 마음이었어야죠. 이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경험할 때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전문가가, 그죠? 이제 청소년인데 전문가가 됐어요. 얼마나 정말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아버지는 못 만나도 어머니의 사랑은 못 받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다윗은 벌써 알았어요, 그거를.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간이 이 만들어진 목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서 4, 3, 2, 1.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다. 뭐 하도록? 찬송하도록.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찬송이랍니다, 여러분. 찬송할 힘조차 없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나는 벌레다, 사람도 아니요 이랬지만 그래도 찬송을 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든 그 목적, 그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사자도 두렵지 않고, 곰을 만나도, 그죠, 골리앗을 만나도 어디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목숨을 걸고 돌 몇 개 들고 가서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고 악령이 다가와도 여호와를 찬양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소년 중 한 사람이 아마 다윗의 어렸을 적 친구인지도 모르죠. 다 본 거죠. 어린 시절부터. 아, 다윗은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주워온 자식 아니야? 아, 너무 불쌍하다. 너 진짜 불쌍하다.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춥고 어려울 때 그저 달빛을 보면서 이 수금을 타면서 울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흉폭한 그 맹수들이 왔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돌을 던져서 쫓았던, 여호와를 찬양했던 다윗을 누가 봐요? 그 한 소년이 보는 거예요. 그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인 이 본문이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봤는데, 같은 14장 전반부에 뭐가 나와요? 그죠?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나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기름 붓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사울이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제사 드린다고 가봐.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사실 이제 기름 붓기 전에 제사를 드리자 이러면서 이새를 초대하는데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가야 맞아요? 안 가야 맞아요? 가야죠. 어디서 사무엘이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와요, 안 와요? 안 하죠. 이런 망령된 짓을 누가 했어요? 이새가 했어. 어디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을, 여호와가 하시는 말을 먹어버리잖아요. 이런 짓을 이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딱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오늘 이전에 보면 엘리압이나 아미나답 산마를 쭉 7명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여호와의 뜻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그 들판에 있죠. 이런 짓을 했으니까 다윗이 당했던, 나는 사람도 아니어요, 아들도 아니어요, 나는 벌레고요. 이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게 서자할 것이다, 주워온 자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이해를 할 정도면은 어린 다윗이 얼마나 커가면서 그런 상처가 많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쫙 부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한번 봐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감동된다? 크게 감동이 돼버려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새가 다윗을 어디다 둬야 맞아요? 이제라도 집으로 불러들여야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다윗을 그동안 괴롭혔느냐? 나도 잘못했고 너희들도 잘못했으니까 이제 들판으로는 너희들이 다가. 다윗은 왕 될 사람이니까 자기 아들이도 다윗 말 못하죠. 아무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목사님이면 막 이름 함부로 부르겠어요? 주의 종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존중을 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들판에 가 있어요. 아, 이런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이새에게 전령이 오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데려와라. 다윗을 데려와서 이제 사울에게 소개를 하니까, 자,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어떻게 하라? 내게로 보내라. 너는 양치는데 했지만 나는 왕궁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얼마나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더럽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들판으로 몰아넣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령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요? 왕궁으로 데려가죠. 할렐루야. 이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죠. 찬송. 찬송하면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나는 벌레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가 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 억울함으로 몸을 떨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들판으로 몰아버리고 광야로 나를 몰아가지만 주님은 왕궁으로, 주님 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술 더 뜨죠. 21절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를, 우리 따라서죠, 크게 사랑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다윗이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럼 이스라엘 전체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다윗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고, 찬양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죠. 다윗은 평생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악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셨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와 항상 동행하였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이새는 너를 버렸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직접 썼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한다? 영접하시리이다. 그죠?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아마 혼자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내가 어디서 이렇게 주워온 자식인가. 들판에서 사자가 내 목을 물으려고 할 때도 아버지는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 소식을 다 듣고도 아이고야, 내가 어린 너를 이렇게 사지로 내몰았구나, 미안하다, 그런 얘기 한번 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어봤자 인정도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지만 목사로도 인정 안 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도 안 하고, 지금 이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다윗은 느꼈던 거예요. 그럴 때 자 봐요. 온 나라의 아버지인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크게 사랑한다. 찬송 중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찬송할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내몰렸을 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보란듯이. 사람들은 입을 삐죽이겠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무시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옷 가운데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몸에서 피가 흘러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할 때 옥토가 우르르 흔들리고 말이에요.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해방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다윗은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형제들의 모욕을 당했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나와요. 왕의 사랑으로는 부족하죠. 그럼 누구의 사랑을 받을까요? 왕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이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왕자님이 말이에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게 남자와 남자의 사랑인데 더러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우정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잖아요. 생명처럼 한 번으로 부족하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한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 이런 사랑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동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존중받고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인해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재미가 없겠죠. 사무엘상 18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왕자님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공주님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뭐한다? 사랑한다. 이제 이게 다윗 하나님은요 한 번 복을 주시면 어마어마한 복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박은 박인데 뭔 박이다? 우리 따라 대박이다. 오늘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너무 재밌죠?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주님께. 이게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교회에 나온 지 몇 주도 안 되신 분이 우리 왕 집사님이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해서 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신 분의 성함이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대박이잖아요. 앞으로도 뭐 박대박, 뒤로도 뭐 박대박. 그러니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아버지 이 왕의 사랑을 크게 받은 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왕자님의 사랑을 생명과 같은 사랑을 받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뭔 사랑을 받아요? 공주님의 사랑을 받고 공주의 사랑으로도 끝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공주님 미갈이 아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뭐예요? 찬송과 찬양.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축복받고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찬양을 왜 못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겠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찬양을 도무지 하기 어려울 때 그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잖아요.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욕이라도 하면 시원하지 않냐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건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때 이 찬양을 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에게는 복을 주겠다. 왕과 왕자와 공주의 사랑으로는 내가 부족하다. 여호와의 마음이 더 흔들리니까 사무엘상 18장 16절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뭐한다? 사랑한다. 이 사랑 하나님은요 한 번 주시기 시작하면 진짜 이거는 중박 소박으로는 부족해요.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다 받죠. 딱 몇 명만 빼고 저거 아버지하고 형제들만 빼고 그 사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그죠?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어떻게 된다? 넘치나이다. 참 진짜 축복은 나를 모욕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면 그것 같이 속이 시원하고 숨통이 열려지고 코로 막 바람이 쑥 들으니까 얼마나 숨이 잘 쉬어지겠어요, 여러분. 코감기 걸려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 약을 잘 처방받아가지고 다 코가 뚫리면 시원한 데 나와서 숨 쉬면 코가 막 숨이 쑥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마음이 시원해요. 아까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라와흐라는 단어가. 여러분 숨통이 좀 열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도 여호와는 만족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진짜 더 큰 사랑을 주겠다. 그런 것을 하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찐다?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합하구나.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목사님 문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시편 5편도 다윗이 썼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5편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힘입어. 거기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나 큰 사랑.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봐봐요. 미국 역사가 길지 않은데 미국 역사의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노예제도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좀 검다는 이유로 얼마나 참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늘 여기처럼 그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예요. 이런 그 고백을 했던 이 흑인들이 1619년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에서 흑인 노예 20명을 이렇게 이 거래를 한 이후로 이게 몇백 년간 이것이 끝이 안 나요. 남북전쟁 끝나고 1865년도에 이 미국 수정헌법 제13조에서 전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라고 하고 나서 끝이 나는데 얼마나 노예들이 고통했는지 몰라요. 그때 나온 음악이 뭐예요, 여러분? 흑인 연가입니다. 여러분, 흑인 연가가 뭐냐면 이 흑인들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 남부에 있는 농장에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착취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을 때 구약 성경을 모토로 토대로 해가지고 찬송을 지어요. 찬양을 합니다. 나를 해방하게 해주셔서. 유명한 곡들도 있죠. 제리코라는 그런 이 노래도 있죠. 제리코의 싸움, 깊은 강.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금방 그 멜로디를 압니다. 그걸 흥얼거려요. 결국에는 헌법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어떤 천국을 만나요? 삶 속에서 만나요. 흑인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미국 가면 한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백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무게 잡는데 흑인들은 찬양대 보면 어떻게 돼요? 어깨를 막 흔들흔들어요. 막 그분들은 어떻게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몸이 그냥 떨려서 이게 진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박수도 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무게 잡을까요? 다윗은 또 어땠어요?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옷이 막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 흑인 연가가 영어로 뭐냐면 네그로 스피리추얼, 블랙 스피리추얼이 뭐예요? 그죠? 정신, 영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네그로 블랙 스피리추얼은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스피리추얼 뮤직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음악의 이 장르는 뭐냐면 스피리추얼이다.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적인이라는 뜻이고 종교적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 종교 음악이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이라고 뭘 말한 거예요? 흑인 연가. 그때는 뭐 작곡가도 없고 대충 흥얼거리는 민요 같은 거지만 백인들이 볼 때도 이게 진짜 찬양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 말하자면은 복음성가의 모토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흑인 연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뮤지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에 와서 수많은 실력 있는 뮤지션들, 음악가들이 아무리 이 찬송을 만들어도 흑인들이 그때 불렀던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느꼈던 것을 그들도 느끼는 거죠. 자기들은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광야에서 그 농장에서 박해받고 춥고 배고프고, 어젯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런닝샷 하나 입고 저녁밥 안 먹고 돌아다니면 이런 마음을 알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막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면요, 정말 바라볼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임하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 오늘 다윗이 만난 그 주님 여호와를 만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비록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부모는 나를 지켜줄 수 없지만, 부모는 나를 버렸는지도 모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100년의 전쟁이 유럽을 초토화시켰고,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들이 그 울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향에 갈 수 없었던 그들이 멸망할 것 같았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만났죠. 뭘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오늘 사실 찬양의 이 수혜자는 사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인지도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광야로 내몰린 것처럼 고독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배고프고 춥고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진짜 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시킨 대로 해보세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세 끊이만 굶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그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100번만 불러보세요. 한 2시간 자고. 그러면요, 그때 임했던 다윗 어린 소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못할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하백교회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